이 시간 은혜의 연못에 나를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한 영화에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한 영화의 장면을 보면 양 팀이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깨진 항아리에 먼저 물을 가득 채우는 쪽이 이기게 되는 그런 내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깨진 부분을 막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물이 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물을 부어서 항아리를 채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깨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으로 달려가서 그 연못에 깨진 항아리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항아리가 깨져 있었지만 물은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연못에 있는 물은 깨진 항아리를 덮고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깊고 넓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진 항아리는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장을 담글 수도 없고 물을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항아리가 깨지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부딪히고 또 저기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깨어져 버린,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깨진 항아리처럼 언제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에 부딪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절로 깨지는 항아리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곳저곳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깨진 채로 텅 빈 항아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서 깨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죠.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 봤는데요. 2007년부터 검색을 시작해서 2007년, 8년, 10년, 12년, 13년, 14년, 16년, 18년, 22년, 23년 이 해마다 계속 나오는 뉴스 기사가 무엇이었냐면 취업 비관으로 인한 자살한 청년들에 대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등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깨지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꽤 오랫동안 준비한 청년이었어요. 시험을 봤다 하면 꼭 한두 문제 차이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것을 준비할 텐데 꼭 한두 문제 차이로 시험에서 합격을 못하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포기하지 못한 채로 계속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늘 자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고 늘 그늘진 얼굴로 마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에게 절망을 느끼면서 그렇게 깨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에 부딪혀 깨지기도 하죠. 건강의 어려움은 정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부딪히곤 합니다. 작은 감기조차도 우리가 주사를 맞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그렇게 예방을 하지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걸려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와 부딪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질병들이 내 삶에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부딪히고 깨진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절망한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깨지고 상한 그들의 삶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깨어짐으로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깨어진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독과 외로움에 깨어진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해준다 한들 그 위로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전해준다고 해도 깨어진 항아리처럼 물을 붓듯 다 쏟아져 내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아리를 들어서 연못에 던져야 하는 것이죠. 깨진 항아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들어서 그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의 연못으로 우리는 함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수요예배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또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인 사람 살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여러분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연못에 던져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연못에 자신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자신이 던져짐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이 그 병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깨어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에 던지듯이 깨어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들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람 살리는 성도의 올 한 해 삶이겠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던지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들어서 나를 예수님께 던져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나를 은혜의 연못 되시는 예수님께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연못에 나를 던지라. 은혜의 연못에 나를 던져야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누가 모여 있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병자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질병을 끌어안고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여기저기 신음하고 소리치며 그렇게 뒹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상처와 그 고름의 악취가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연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는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자비라는 단어가 합쳐진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그 연못 가운데서 병고침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이 하나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이 내용은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헐천과 같이 이따금씩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5년 됐습니다. 저는 10년 됐어요. 저는 20년 됐습니다. 근데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대요? 제가 들었는데 병을 고쳤었대요. 그랬었다는데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물이 움직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니 이 연못에서 눈을 한시도 떼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대화들을 나눴을 거예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그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연못은 병자들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망하지 않습니까? 병자들은 사활을 걸고 그 연못에 들어가고자 하고 있지만, 그 연못에 자신을 던지고자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연못은 결코 깨어진 병자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졌을 때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깨어졌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처럼 깨어진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는 세상의 연못에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연못에 여러분들을 던지려고 그곳에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중에 어디선가 예측할 수 없이 날아오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에 여기저기 부딪혀서 깨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저기 깨져 있을 것이에요. 가만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늘 웃으면서 대화를 하지만 사실 어딘가 다 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기 저 기도원의 어떤 사역자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던데, 누가 재정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가봤더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던데,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던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곳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진짜 깨어진 나를 채우실 수 있는 그분에게만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던져질 때 그때 우리는 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우리 은혜의 연못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으로 내 삶이 깨어져 있다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물질로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형편을 예수님께 던져보십시오.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깨진 항아리와 같은 그 모든 곳을 자비와 은혜로 넘치도록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예수님께 던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를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자신을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을 던지신 것이죠. 왜냐하면 단 한 가지의 이유,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던지신 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을 이유가 결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깨지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혀온 수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공허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연못에 나를 던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걸어 나아갑니다. 그때 걸어 나갈 때 이 병자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막 병고침을 받고 이제 막 살아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려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깊은 그 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 어쩌면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며 절망해야 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축하한다고, 당신의 병을 고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는 10계명도 모르냐고. 10계명 중 4계명에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꾸짖으며 정죄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악한 이유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짜 악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안식일을 말하는 유대인, 이 율법을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에 이들의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성경은 이 시대적 배경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안식일과 명절이 겹쳐진 그야말로 엄청난 날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제일 큰 계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 찬 곳, 피고름의 냄새로 가득한 곳,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 예루살렘의 작은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유일한 한 사람,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베데스다로 찾아간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은혜의 연못에 나를 던져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로 유대인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말로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자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베데스다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걷기 위하여서 은혜의 연못에 나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모든 일이 착하고 선한 일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베데스다를 향하신 그 길이, 베데스다로 향하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먼저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베데스다의 병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을 그린 내용인데요. 하루는 영하 30도에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밤에 한 대원이 낙오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캠프에 남아있던 한 대원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러 캠프를 향하여서 무전을 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낙오가 되었는데 아직은 살아있다고. 눈보라에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으니 이 대원을 살릴 구조대를 편성해서 좀 보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무전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보라가 치는 그날 밤에 아무도 그 무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연못에 던져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 요청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만을 말하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기획하고 있는 한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청지기 명단 우리 월간 계획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지금 한창 기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3월이 되면 우리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먼저 스스로 내 안에 은혜를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텅 빈 항아리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무도 던져주지 않아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 올려서
예수님께 던져주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살리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은혜의 연못에 나를 던져야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허망한 곳에 희망을 걸지 않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깨어진 우리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람 살리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로 유대인과 같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던져서 은혜로 먼저 충만하게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던져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